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은 우리 마음의 방들을 대청소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대청소가 좀 되셨는지요? 집안 대청소를 해보면 종종 위치 이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에 있던 짐을 안 보이게 저 방으로 옮겨놓고 여기에 있는 짐을 저쪽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당장은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대청소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진정한 대청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위치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늘 어지럽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무엇을 혼미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지럽히고 우리 마음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두 개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이 또 주어졌는데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두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만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미하고 헷갈리게 하고 방황하게 만든다면 마귀는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 바라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지난번에도 너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느냐? 이번에도 안 돼. 안 될 것 뻔한데 자꾸 예수 바라보려고 하느냐? 예수 쳐다보지 마.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장난치고 있구나. 그때 외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더 이상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끝났다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품지도 말고 마음에 담지도 않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대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대청소 기간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대청소할 때 정리 대상 1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마음 정리할 때 정리 대상 1호가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당장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염려,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려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 한 컵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이 물컵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물컵을 잠깐 들고 물을 마시고 내려놓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물컵을 1시간 내내 들고 있으면서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1시간 내내 이 물컵을 놓지 않고 있다면 제 팔이 몹시 아플 겁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목사님 그 물컵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플 것입니다. 들고 있는 분도 힘들지만 옆에서 보는 분도 진짜 힘들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늘 이 물컵을 들고 다니고 산다면 정말 이 물컵, 작은 물컵이지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만약에 1년 12달을 이 물컵을 놓지 않고 늘 붙들고 다니고 생활하고 늘 산다면 정말 우리는 못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게가 아니라 얼마나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 걱정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금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그리고 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를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읽을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이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근심, 걱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도 근심, 염려입니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염려와 신앙은 서로 원수입니다. 염려, 근심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이 코로나보다도 더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적입니다. 이런 염려, 근심을 붙들고 사니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을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trust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다, 안심하고 맡기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맡기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손을 붙여 나무가지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절벽 위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성도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예,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를 믿고 그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아니,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그 나무 가지 놓아라. 그러자 이 성도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건 놓으면 죽는다고 기어이 붙들고 있던 것,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더 크신 분을 만나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풍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살이 계속해서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 풍파 속에 있는 평안이요 환난 중의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고요한 호수 위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황 속에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이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 세상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그런 안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젓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계속해서 풍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제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도 그 풍랑 속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평안하게 자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폭풍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거센 바다, 그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풍랑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참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섭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권심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그때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염려, 걱정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요절 말씀 다음에 보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신 마음입니다. 겸손하신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또 결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십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 24시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성적으로 온순한 사람, 성격이 온순한 사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친절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참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지만 예수님 계시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정말 반갑고 기쁜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대구에 내려오시는 길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구 동신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러 내려오시는 길에 일부러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추운 날 목사님께서 찾아오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5년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되던 해 12월 초에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 영성일기 세미나와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렸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목회할 때에는 교회의 성장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이 칠성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성장이 생각만큼 안 되는 것이 저에게는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내가 능력 없기에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정작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참된 안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일상에서 행복한 동행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7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주로 제 마음에, 왕으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온전히 저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저도 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대청소하라고 이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며 또 하나님, 우리 마음방 구석구석에 원수마귀가 심어준 그런 하나님 마음들이 여기저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또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세상 것 붙들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오니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거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거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오직 주님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